사도행전 강의 13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회의 창을 여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의 찬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찬스들을 살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실화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69년 여러분들 보실 때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원나라 황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 그 유명한 징기스칸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사제 중에 신실한 사제 100명을 우리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부터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우리 모든 국민이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몽골인들이 아직 특정한 종교를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 로마 교황이 이 요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기독교의 영적 판도가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15억, 16억을 자랑하는 중국과 아시아 전체의 영적인 판도가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0세는 100명의 사제를 보내는 대신에 2명의 나이든 노 수도사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먼 거리였기 때문에 여행을 하다가 지쳐서 도중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엄청난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아쉽게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회를 놓쳐버린 실수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콜링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인생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 기회가 찾아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붙잡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기회의 장을 주셔도 우리가 그 기회의 장을 붙잡지 아니하면 새로운 축복은 우리 앞에 펼쳐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회라는 단어가 opportunity잖아요. 근데 이 말은 오버포르트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이 직역을 하니까 항구 앞에서라는 뜻이래요. 요즘에는 항만 시설이 잘 발달되어서 배가 항구에 직접 올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 배가 밀물을 타야지만 항구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물결이 일어나는 순간을 만약에 놓쳐버리면 그 다음 밀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회라는 것은 물결이 일어날 때 그 기회를 과감하게 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물결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물결을 일으키고 계시고요,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고 계시고요,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물결을 일으켜 주어도 우리가 그 위에 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펼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기회의 창을 여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축복되고 창대하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텍스트에 보시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었던 빌립 지사의 행적이 오늘 본문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주일 동안 매 주일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의 창을 열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물결을 누리게 축복의 물꼬를 터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게 되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다게 여왕은 에티오피아 여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고를 맡은 자니까 얼마나 권세가 많고 세력이 높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목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람은 내시라고 했는데, 구약성경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이방인이나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권세가 많은 사람이고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간신대 때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흔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부르는데, 여기 본문에 등장한 내시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서를 소주하고 있었고 그 책을 읽었다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율법책과 선지서를 소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프로블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그가 읽으면서도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책의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난받는 종, 그 고난받았던 양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내시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 책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필립을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보면 36절과 38절을 보시면 둘이 함께 가서 침례를 베풀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38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보다 정확하게는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이레니우스의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내시가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지역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직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했던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가서 최초의 복음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빌립이 한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만 또한 복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네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관문을 연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40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빌립의 행적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축복꽃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고 풍성한 삶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부유롭게 만들게 한 역할, 이것이 바로 빌립이 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빌립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축복의 새장을 여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립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기회의 창을 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을 쏟아 부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부흥의 디딤돌이 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침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막혀있는 것을 뻥 열어주고 뚫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퀘스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텍스트에 보시면 빌립이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창을 열고 축복을 받았는지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서 중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자.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앞날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지금으로부터 5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단편적인 것만을 보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분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가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움직이는 곳에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좋은 이그젬플이 본문 속에 등장한 빌립의 케이스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남쪽으로 가서 가사로 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빌립이 가사로 간 근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즉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말씀하여 가라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된 주의 사자가 조금 뒤에 29절에 보면 그것이 성령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9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즉 빌립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정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비록 사마리아 성에도 할 일이 많았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광야길이었고 사람이 다니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그곳에 가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보았더니 준비된 한 영혼이 있었고, 그 영혼이 빌립이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아프리카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초시가 된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움직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합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안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우리 8월 8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정부 시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이 한번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좀 이게 타임지 같은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타임지가 나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앉아 있는 그 책상이 물에 확 잠겨가지고 얼굴도 보이지 못하고 막 허우적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있는 모습이 3면으로 나와 있는 타임지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정황이 딱 그러니까 막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은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정치가나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심지어 연애 지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영적인 것에는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무감각한데, 아니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감각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기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할 때 하나님은 그 앞에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열린문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래서 열린문 교회였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그 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너에게 힘은 없지만 적은 능력으로 내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를 순종해서 따르는 삶을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의 앞길에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영적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가 되느냐, 얼마나 유능한 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과 다른 것은 하지 못해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듣지 못했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회의 창을 붙들게 되고, 그때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겠지만 여러분 생업에 큰, 건강에 큰 여러분 바더가 되지 않으시면 특별히 2주 동안이라도 우리 특별 새벽 예배에 또 커밋먼트 하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지 못했지만 또 수요 예배도 한번 커밋먼트 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이제 2주 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2주 후에 이제 창립기념 예배를 또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주간서부터 또 믿음의 삶, 또 이제 양육 훈련을 또 12주에서 15주 동안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예비 목자, 또 부목자 되실 분들에게 좀 이야기하면서 같이 하자고 권면하고 있는데, 같이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좀 커밋먼트 좀 하셔서 이러한 말씀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충성하게 또 신실하게 하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갈고 닦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회의 창을 활짝 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내려가자.
자, 과연 그런지 오늘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여기서 가사라고 하는 땅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이 가사라고 하는 땅은 원래 블레셋 영토였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자가 이 아프리카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도시가 이 가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곳으로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광야. 즉 사막으로 통하는 곳이기에 광야라고 부른 곳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평탄한 길을 원하지 광야길을 원하겠습니까? 더구나 광야라고 하는 것은 땅이 황량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지 않고 있는 그릇이죠. 가보아야 만날 사람도 없는 적막한 곳입니다. 누구나 그곳에 가보고 싶지 않겠죠. 자, 오늘 말씀 속에 나온 빌립의 위대한 면이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해서 엄청난 부흥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끈 부흥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집행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고 엄청난 부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말씀하시기를 그 부흥의 현장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면 순종하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막 2배, 3배 갑자기 막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거 다 벌어두고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시니, 근데 그곳에는 사람도 살지 않고 있는데, 근데 빌립은 이곳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위대한 것이죠. 오늘 빌립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디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는 자,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가진 거 여러분 보십니까? 내가 영광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기회가 어떻게 열려지느냐, 빌립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쇠하여 됐고 그는 흥하여 되리라,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미련 없이 그곳을 두고 광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주변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셨죠.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했고 침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현장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엄청난 허다한 군중의 무리를 뒤로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홀로 내려가십니다. 왜 내려가셨어요? 그 사마리아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본문에 보니까 엄청난 대중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관대작이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가 보러 간 사람, 예수님이 보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한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어떤 여자였어요? 그것도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남편에게 5번이나 차였던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요단가면의 큰 허다한 부흥의 현장을 뒤로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면 이것이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편안하게 눕고 자고 쉴 수 있는 이곳을 선호하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외딴 곳에, 즉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은 광야에서 이루어진 케이스들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만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자기 고향 땅에 그냥 살았더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때로는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브라함이 내가 가는 길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땠을까? 기껏해야
자기 한 세대 정도는 잘 먹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같이 기록이 되고 히브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온 인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그냥 자기 애굽 땅에 머물렀더라면 아마도 바로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자기 한 세대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자기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히브리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죠. 자기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와 동행해 주시면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율법의 전수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요셉이라고 합니다. 즉 감옥에서 사역을 시작했죠. 요셉이 처음에 이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곳에 왔는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감옥이라는 곳이 누구나가 다 가기 싫어하는 장소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을 키웠던 장소가 사실은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광야를 거용할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만나야 할 유명한 사람들을 거기서 다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만약 그가 그곳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꿈 해몽을 실천할 길이 없었을 텐데 감옥에서 만난 그 두 사람 때문에 결국 바로 왕궁까지 불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광야가 지금 당장에는 불편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장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광야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그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빚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곳이 광야인데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광야란 어디인지 날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내려가라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원의 삶의 기회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좀 좋아졌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 공안 당국이 불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립대학과 연계가 돼서 이제 신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있으면 선교를 제대로 못 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중국같이 크로스컨트리에서. 그래서 태솔 자격증을 이제 외국인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자격증 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얼떨결에 제가 어렵지만 그 자격증을 따고서 중국에 가서 연변가기대에서 이제 오전에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저녁에는 이제 약간 좀 변방에 가가지고 불법으로, 이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불법이죠. 불법으로 신학교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이 중국에 가서 이 불법으로 제가 지금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한참 강의를 시작했는데 낯선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딱 앉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좀 인간적으로 쫄아가지고 공안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막 연속극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얼버무리면서 딱 끝났는데 다행히 그분이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방문하신 집사님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이나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서 선교하게 되면 이 섬찟한 일들이 한순간이 아니죠. 정말 쉽지 않은 곳이지만 그런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그 순간은 고통이 올지 모르지만 사실 그 열매의 아름다움은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갔었던 이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오신 이 선교사님, 이제 신학교회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실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이제 콜링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연변과학기술대가 김진경 총장님을 통해서 막 세워지라고 할 때 그 초창기에 그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콜링을 해주셨으니까 초창기 첫 멤버로 연변과학기술대 교수로 간 것입니다. 정말 그 황량한 바람만 부는 벌판에 이 학생도 없고 기거할 곳도 변변찮은 그곳에서 10년 동안을 그곳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서 만나서 같이 그 선교사님과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또 얼마나 잘 섬기셨는지 또 식사를 또 대접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연구소에 취직해서 계속 살았더라면 기껏 집 한 채 사고 차 몇 번 갈아타다가 내 인생 마감했을 터인데 근데 그곳 광야에서 10년 동안 중국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는 일을 하니까 내가 일반 사람으로 생활하는 평안함과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겠는가? 참고로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모든 교수분들은 다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자비랑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서던 배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계신 20여 분의 풀타임 패컬티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MIT, PhD 하시고 뭐 부러울 게 있어가지고 그곳에 선교사로 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기쁨 때문에 가는 곳이요. 다 내려놓고 가는 곳이요. 복음의 열매 때문에 가는 곳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역해보지 않으면 이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2달 동안의 기간이 얼마나도 제 전체 목회에 있어서 큰 임팩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이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역의 현장 여기에 순종해서 내려갈 때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현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광야로 내려간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의 창을 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자.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때로는 내보내시지만 여러분 지목하신 광야는요 영원토록 머물라고 내보낸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이 39절과 40절에 보시게 되면 빌립이 전도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전사님 39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빌립도 사라지고 내시도 사라졌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했는데 사실 갑자기 그들을 성령이 몰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내시도 기쁘게 길을 가므로 다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서 사역이 끝이 난 것처럼 딱 보이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었던 40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사라졌던 빌립이 어디에서 또 나타났습니까? 보니까 아소도.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성 여러 성을 지나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에까지 있었습니까?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요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그는 계속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신에게 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시가 그 마음에 뿌려진 이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살던 동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가 쓴 주석에 보면 이분이 아프리카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8편 31절에 보면 이 비전의 성취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여기서 이 구소인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만든 사람들이 구소 사람인데 이것은 지금 다윗 시대에 다윗이 지금 기록한 시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아직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언적으로 노래했지만 언젠가 성취되어지게 될 메시아닉 비전을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모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구소 사람들, 아프리카의 모퉁이에 있는 저 이름 없는 저 사람들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비전이고 메시아닉 비전인 줄 영적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무엇에게 맞춰질 때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인생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 인생은 종국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허무하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도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맞추게 되면 그리고 비전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 인생은 이제 기회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결코 막히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눈이 막혀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서 내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정하고 내 인생의 여정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저희 가족들과 함께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그 총회에 다녀왔는데 그때 침신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 아주 어메이징한 그 교회 스토리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덴튼 한인 침례교회 이름 얘기인데요. 지금 텍사스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사실 텍사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덴튼 지역은 유학생들만 모이는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 교회도 한국 유학생들만 섬기는 그런 교회였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김영민 목사님인데 그 기도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헌신하면서 이렇게 학생들 사역들을 하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마음에 거룩한 욕심이 생겼다랍니다. 어떤 욕심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싶고 그리고 좀 이게 반듯한 교회를 가지고서 우리 학생들을 더 섬기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학생들 교회가 얼마나 열악한 줄 아십니까? 유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이제 왔다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머무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이 뭐 마스터나 PhD 학위를 마치면 취직이 되거나 아니면 교수가 되어서 또 그 지역을 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헌금도 제대로 나오지는 않고. 근데 그 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돈이 없어서 가진 것도 없고 할 것이 없어서 할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서 밤낮으로 우리에게도 건축의 꿈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랍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론 이제 론을 받고 좀 모계지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부지를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래요. 이게 텍사스 지역이 석유가 좀 유전이 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하기 전에 석유 탐사 지질 연구소에서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지가 구입되고 이 석유 탐사 지질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보다가 그 밑에 산지 얼마 안 됐는데 50년 동안 파낼 수 있는 유전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졸지에 그 터전이 엄청난 석유가 있는 그런 매장지가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교회가 대박 난 거야. 완전 떼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인베스트 와가지고 막 투자자들이 갑자기 막 찾아가고 별의별 오퍼가 들어와서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아주 큰 돈을 받고 다른 곳에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많이 생긴 교회 재정을 통해서 선교와 또 구제와 또 우리 유학생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스칼라십, 특별히 장학 사역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된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두 달 전에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근데 작년에 우리 교회는 페이오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는데, 여러분, 축복의 창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앞에 축복의 창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양의 축복의 유전을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부정적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의 언어, 기적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도리어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도 이루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의 앞과 뒤와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여러분의 발을 내딛기만 하면 오늘도 기적은 터져 나올 수 있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뻗어나오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의 창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이런 축복의 통로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제일사랑 침례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